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참 중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 많이 듣죠, 우리가 믿음. 이 믿음은 세상에서 살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 신뢰받고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에는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이정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약속이 담겨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노라 하면서 그 예수를 진짜 잘 믿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 인격을 따라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드리며 사는지, 그게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오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건 종종 우리가 범하기 쉬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를 알 수 있는 바로메터, 어떤 그 기준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그 출발점이 어디서 기인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나이 늦게 신학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엉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학교로 등하교 하면서 그 등하교 길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를 향하여 바다에 던져 빠뜨리라, 그러고 명령하고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뽕나무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신학대학원 3년 공부했는데, 그 3년 내내 참 그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3년 내내 학교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또 파하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졸업 그 마지막 그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3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나무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그런 것을 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인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랴 하며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분 생각에는 아 그래, 내 믿음이 과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될까? 이거를 할 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는가요? 출발점. 과연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야, 너 저기 그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리라. 그렇게 해라.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은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랴, 그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 뽕나무가 육지에서 자라는 거지 바다에 신기어서 그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그 출발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동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냐. 그 전에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가이드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63빌딩으로 들어간대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들어가서 이 가이드가 막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빌딩을 지은 63빌딩을 지은 장로님 대회는 기도로 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였던 63빌딩이었거든요. 이것은 기도의 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63빌딩은. 이분들은 기도해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또 얘기한대요. 이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 겉으로 드러나고 성과적이고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업적이 나타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구해요. 나한테 어떤 크나큰 무엇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그 믿음의 가장 출발점, 믿음의 가장 동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맺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물론 우리가 업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 동기,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막 목숨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들을 때도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그 출발점이요, 믿음의 동기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하기는 아유 좀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 아닌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깜빡 속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열심이니까. 제가 아는 분은 금광을 했다가 젊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다가 사업 확정하다가 쫄딱 망한 분인데 이분의 꿈은 금맥을 갖고 있는 광산을 개발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환상을 가져요. 그 환상을 가지고 언제든지 구하는 것이 그런 광산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2시간 남짓 하는 그 교회를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 주일날은 하루 종일 와서 1부서부터 4부 예배까지 예배 안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특별 기도 때는 그 먼 거리에서 매일 와서 그 특별 기도 참석하고. 근데 이분의 그 모습이 참 믿음 좋다고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예요. 내 꿈 이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내 꿈 이뤄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어서 내 꿈 이뤄주고 내가 바라는 것 이뤄주기 위해서 그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열왕기하상 18장에서도 구약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자기네 땅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왜? 좋거든. 뭐가 좋아요? 자기네들은 선지자가 있고 맨날 뭐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속죄 예제물을 드려야 된다 무슨 뭐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종교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믿으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 풍요의 신이에요. 너의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너희가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그거는 싫어요. 근데 무조건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고 가거든요.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병드는 게 뭘까? 이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거기에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추정한단 말이에요. 그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의 결과가 뭔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에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산이 아니에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이 불붙는 큰 산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 의미가 뭘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구하는 것을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이 산이라는 게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산더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그랬고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산이라는 게 믿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믿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큰 산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들려 던지우려 하고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불붙는 산이다. 불붙는 큰 산과 같다.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죠. 불이 붙었어요. 열심히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가짜 믿음. 참 믿음이 아닌 것이 불이 붙었어.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불이 붙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 가운데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니 그러잖아요. 바다에 생물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이 가짜 믿음이라는 건 자기도 멸망하거니와 주변의 사람들도 멸망하게 하거든요. 주변의 사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마저도 어렵고. 그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 어려운 데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생업을 어렵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광산에 묻힌 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광백이 있다고 이거 투자하면은 뭐 이자를 얼마 쳐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끌여서 한 10억 정도 빚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이 자기만 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서 생업을 어렵게 하고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광경을 봤거든요.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는 거. 그게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그거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나는 뭐냐? 아니, 나는 죽으면 나는 뭐냐?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그게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닿지 않고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며 믿음의 동기라는 게 순종할 수 없다고요.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데 뭐가 사랑이야? 아니 뭐가 사랑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래, 아멘. 그래서 믿어요? 경험으로 와닿아서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맺혀지고 그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사랑이 와닿지 않아서 참 고민한 적이 많았어요. 제 설교 중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설교가 많지가 않았던 이유가 그랬어요.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가 못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기본적이고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뭐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초라해지고 내 영혼이 복잡해지고 낙담되고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털어놨거든요. 하나님, 막 화도 나고 따지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어? 내가 하나님을 이행해서 뭐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쫓아서 나갔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내 가슴을 치면서 서럽고 그러니까 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 동안을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추적이냐?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의 정이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짓밟혀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나는 평신도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 나는 어리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처럼 내 마음에서 울림의 판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판을 건드리면서 성령이 말씀하여. 근데 그 성령이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처럼 내 마음의 울림판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적으로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고백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은 뭘까? 그것은 단적으로 시편 18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그의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나에게 원수를 이겨서 상을 베푸시는 주여 막 이러기도 하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도 하고 회개할 때는 막 배를 깔고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법궤를 가지고 막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골리앗을 보면 그냥 화를 그냥 막 의분을 내서 그냥 그 물맷돌 가지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그대로 정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까? 이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노염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당신을 벌거벗겨 당신을 내어준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그 적나라한 감정을 고백하는 거, 벌거벗겨서 나를 내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니까요.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리려고 그냥 무슨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슬픔의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보세요.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그 감정, 내 안에 있는 그 마음판을 두드리면서 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힘을 얻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안에 큰 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재앙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없앨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이 재앙의 때를 이길 수 있고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 자신을 벌거벗겨 드려서 그 사랑이 와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희노애락을 주셨는데 주여 나의 희노애락을 감추지 말게 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고 내게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드러내셨습니다. 나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 이대로 슬플 때 슬프다고 외치게 하시고 기쁠 때 기쁘다고 외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노염이 가득하면 노엽다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아무리 세상이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